제목은 기독교 부부학 개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요입니다. 기독교 부부학은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의 본질과 역할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언약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며 사랑과 헌신, 희생, 섬김을 통해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의 성경적 기초입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결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것이죠. 이는 성도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내 역할입니다. 아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남편을 죽게 하듯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헌신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성격적 기초, 사랑과 헌신에 이어서 부부관계의 친밀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적인 연합을 통한 친밀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무란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에 있어서 성적 연합을 통한 친밀함 다음에 정서적 영적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은 다 죽기 때문에 헛되지만 그래도 헛된 날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 간의 대화와 이해입니다. 예. 성경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는 유순한 말을 통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학적 주제입니다.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결혼입니다. 특히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영적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당부합니다. 가정의 영적 역할 가운데서 두 번째,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될 것을 말합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며 가정의 영적 역할을 밝힙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역할에서 바울은 특히 아비들에게 그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한 몸을 이루는 신비. 인류 시조 아담이 최초로 한 말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전두수 기자는 부부관계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으며 그리고 세 줍결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도 있다는 말로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부부관계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의 부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십자가 정신과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부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부부도 그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부의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서로를 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음을 특히 부부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부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히 부부관계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부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공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시대 때 바울과 신라의 말씀을 듣고 간수 한 사람의 예수 영접으로 온 가족이 다 세로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부부의 신앙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독교 부부관계는 단순한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언약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기독교 부부학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부부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